어떤 성공한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이 청년 때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입영 날짜가 되었는데 밤새도록 열심히 연구하다가 아침에 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급히 사무실을 나와서 입영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에다 부모님께 인사도 하지 않고 나왔거든요. 웃어야 될지 하다는 절대적으로 모르겠죠. 어이없는 황당한 실수였지만 그의 집중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증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누구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성함을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성공하신 분입니다. 집중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훗날에 크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집중력은 좀 곤란하지만 그러나 이런 집중력을 가질 때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미쳐야 돼요. 미쳐야지만 뭐든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면 어떤 아이는 책상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도 성적이 굉장히 나쁜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실컷 놀고 나서요, 그 다음에 두어 시간 책상에 앉아 있는데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IQ의 차이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보다 집중력의 차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현직 교사가 집중학습법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너 죽어라고 공부하니 난 집중해서 공부한다. 그러니까 죽어라고 공부하는 애들이 좀 부끄럽다는 얘기죠. 집중해서 공부할 때 또 공부 시간에 학습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잘 듣는 애들이 성적이 잘 나온단 말을 듣지요. 이렇게 사람에게 집중력이라는 게 성공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공부뿐 아니라 사업도 운동도 집중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집중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런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포커스를 예수님께 맞추라. 너희들이 성공을 하려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신앙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의 그 가부는 예수님께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잘 안 되죠. 참 열심히 잘 믿어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고 집중하려고 해도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서도 성공을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신앙인으로서도 여러분 성공을 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도 한번 잘 믿어보겠다. 기왕 믿을 거 열심히 해서 한번 모든 말씀을 한번 내가 깨달아 보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놓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말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세상의 욕심과 죄악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 잘 집중하려면 제일 먼저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의 마음을 뺏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살죠. 주일날 되면 그래도 크리스찬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고 잊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찾아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죄악이 가득하고 더구나 거듭나지 못한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가까이 하려는 이 마음이 굉장히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 건 하지 말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왜 이 세상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많이 간다? 왜 그래요?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죄 짓고 살고 제 맘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잔소리하거나 잘못했다고 너 죄인이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법에 조총화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길은 협착하고 좁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죠. 싫은 것 하라고 하죠. 하고 싶은 것 하지 말라고 하죠. 성경 전체가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참 훈련이고 결국 그리고 즐거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허다한 증인들을 뭘 말하는 걸까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에서 많은 고난 그리고 많은 시험을 믿음으로 그것을 다 극복하라고 당당히 승리한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영웅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증인 삼아 그들을 모델 삼아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 먼저 무거운 것, 세상 욕심이죠. 그리고 얽매기 쉬운 죄의 수성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요, 경기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것을 다 제거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기록을 위해서 머리카락도 방해가 되면 머리를 밀어버리든가 아니면은 질끈 묶거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옷도 아주 가볍고 간편한 것으로 착용하고요. 운동화는요, 운동화 끈의 무게까지 다 측정한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기록이 중요하고 그만큼 대회에 나와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나누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부터 없어야 됩니다. 세상에부터 욕심, 정욕에 관한 모든 관심, 하고 싶은 모든 욕망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행자나 나그네 같은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종착역이 아니죠. 지나가는 바로 잠깐 갔다는 정거장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정류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심지 않은 사람은 미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 즐겁게 살다가 이렇게 살다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우리가 사는 이 인생 현세만 자기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습니다. 누가 뭘 합니까? 그런데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나그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은 누가 가족이 죽으면 그냥 뭐 머리 풀고 울고 곡하고 엄청 대성통곡하고 울죠. 왜냐하면 다시 못 만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니까 그렇게 슬퍼하고 그 다음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부터 또 삶이 이어진다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잠깐 우리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 삶이다. 영원한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세상 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잘 믿는다는 건 뭘까요? 더 좋은 걸 위해서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더 좋은 나를 위해서 좋지 않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의 가치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에 욕심을 부리거나 죄를 짓지 말라는 것, 성경은 그래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지 않냐. 눈으로 보여요, 귀에 들려요, 손으로 만질 수가 있어요. 내세라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그 예수님 2000년에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 뭐 우리에게 무슨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그때 흘린 피가 말라도 얼마나 벌써 말랐겠죠. 그 피가 뭐를 내 죄를 사하고 구원해 줄까? 믿지 않으면은, 믿지 않는 대로 자기 살면 그렇게 결정 지어지는 것입니다. 욕심이나 죄악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면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랬더니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신 그 십계명의 일명의 말씀 뭐예요? 꼭 우리가 뭐 부처나 돌이나 우상이나 나무나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속에 더 따르는 것, 더 집중하는 것, 더 관심을 갖는 것, 더 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우리 삶의 1순위에 놔야 돼요.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 목사 아닐 때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어요. 어디에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이죠.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 금방 사라지고 많은 것에 목숨 걸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죄악에 빠져 사는 사람은 언제나 후회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뭐죠?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쪽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한순간에 버리고 세상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소돔 고모라로 떠나간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에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다툼이 있게 되니까 너무나 그냥 목자들끼리 다투니까 가축이 많아서 아브라함이 너하고 나하고는 골육 친척인데 싸우지 말자. 너 원하는 대로 먼저 택해. 그러면 내가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갈게. 어느 쪽을 택할 거냐. 그랬더니 롯이 쫙 바라보니까 소돔 고모라 쪽을 바라봤어요. 가나안 땅은 아주 척박하고 메마른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를 바라보니까 마치 애굽 땅 같은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숲이 있죠. 초록색이 보이죠. 물이 있죠. 저기 너무나 좋은 곳이다.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롯은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삼촌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서요. 조실부모하고 삼촌 아브라함 따라 나와서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살면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세상 욕심에 갑자기 눈이 멀었어요. 신앙이 아주 깊었다면 안 그랬겠죠. 아브라함과 같은 쪽을 택했겠죠. 그러나 눈에 보이기 좋은 것, 육신의 눈에 보이기 좋은 그 소돔 고모라를 저쪽 땅은 어떤 땅이냐를 알아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한 것이었어요. 그런 생각 하나도 않고 먹고 살기 좋으니까 무조건 소돔까지 갔습니다. 세상에 집착했기 때문에 1순위를 세상에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소돔성의 죄악으로 인해 유황발로 심판받을 때 몸은 겨우 빠져나왔지만 자기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무시하고 펑 소리가 나니까 아이고 저 뒤에 두고 온데 모피, 내 금은 보아, 내 폐물, 내 돈 이런 거 생각하고 뒤를 순간적으로 돌아보는 순간에 성경은 소금 기둥이 됐다 그러죠. 굳어가지고. 그리고 그 두 딸과 롯이 그 다음엔 어느 곳으로 가서 숨었는데 결국 그곳에 가서는 좋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그 딸들이 소돔 고모라에 있으면서 그야말로 교육을 제대로 신앙교육을 못 받으니까 가서 보니까 남자가 아버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떡하냐. 우리도 애를 낳고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한테 술 먹이고 아버지하고 우리가 나쁜 관계를 맺으서라도 우리는 자식을 우리는 낳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두 딸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롯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런 악한 이런 관계를 통해서 난 그 조상이 뭐냐면 모압과 암몬의 바로 조상이 된 거예요. 그 두 난 애가 모압이고 암몬.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고 아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으로 악한 민족으로 쳤던 그런 민족이거든요. 신앙교육 바로 안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되니까 딸들도 그렇게 되고 다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을 받고도 세상의 마음 뺏겨서 생명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놓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붙잡은 거 놓지 마세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뒤로 돌아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돈 때문에 뭐 누구하고 불화해서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버려도 믿음은 버리면 안 됩니다. 자기 생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려면 승리의 주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 자리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나신 분이죠. 예수님도 인간으로 태어나셨죠. 예수님도 슬픔이 있고 감정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다 있으신 분이었어요. 십자가 고통에 예수님 힘들지 않으셨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하셔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요? 이 인류를 구원하셔서 인류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자기의 기쁨이 되셨고, 예수님도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 인류를 구원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한다면 나는 이것이 기쁨이다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기쁨 하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고난과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그만큼 고통을 당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갈등도 하시고 번민도 하시고 예수님도 많이 울으셨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위해서, 기쁜 목적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뭐를 얻을까요? 첫 번째로는 용기를 얻습니다. 인생 만사는 심리전이고 영적 전쟁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무너뜨리는 요인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보는 것마다 우리에게 좌절을 주고 들리는 것마다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그리고 모든 관계성에 있어서 대부분의 관계를 서로 죽이는 관계입니다. 인간과 인간관계도 그래요. 서로 죽이는 관계예요. 모든 것이 다, 직장도 그렇고 모든 사업도 그렇고 모든 공부하는 데 모든 것이 다 적이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적과의 동침이라는 이 삶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인간이든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항상 어떤 것에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좌절을 주고 불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마음을 줘서 가능성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매일매일 겪는 우리의 많은 영적 싸움이 대상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인간은 제 아무리 용감해 보여도 어려운 상황이 닥쳐서 위기에 처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항상 불안과 싸우는, 자기의 불안과 자기의 두려움하고 싸운 것이죠. 사울왕이 무서웠던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사람이 무서웠던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낭망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그리고 고통하는 마음, 이것을 다윗도 제일 두려워해서 항상 시편에서 말하기를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낭망하는가. 어떤 환경이 있어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환경이 좋다고, 환경만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 아니 더 나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부딪히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이 더 많고, 옛날에 고대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많이 순교했잖아요. 정말 실질적으로 목숨을 잃어가면서 고통당하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불안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용기 있는 마음. 용기를 잃어버리면 그냥 가다가도 그냥 주저앉아서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이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용기가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도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용기가 있거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거든요. 성경에는 그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록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과 빨리, 흥분해 있는 제자들에게 빨리빨리 배 타고 저 호수를,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 족촉해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산에 가서 오랫동안 새벽까지 밤새부터 산에서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초저녁부터 이제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났는데 얼마나 그 풍랑이 새벽이 될 때까지, 그 갈릴리 강풍은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바람에 잦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너무나 괴롭게 노를 줬는데 여러 시간을 괴롭게 노를 줬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다 아시잖아요. 괴롭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나 급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다 죽게 됐다 그러고 막 여러 시간 고통당해서 예수님께 오셔갖고 무리를 막 건너오셨잖아요. 저는 항상 뭐가
낙심내고 좌절되고 위급할 때는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건너오시고 우리를 도와주죠. 주님 안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 방법은 안 될까? 예수님도 그렇게는 안 하실 거예요. 이제 다 끝난 얘기인데 예수님이 아무리 죽었다 살아나신들 이 문제가 해결나겠어? 나는 이제 끝이야. 모든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현실을 보고 거기서 딱 마지막으로 이거는 마지막이라고 자기가 단정을 지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은 무리를 막 건너오신다고요. 하늘을 날라서도 오시는 분이고요. 우리를 그렇게 해서 급하면 도와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저는 이 예수님 무리를 건너서는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방법이 있어.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제가 굉장히 용기를 얻는 말씀이 여기에요. 무리를 막 건너오시니까 제자들이 보고 유령이다 놀라갖고 막 무리로 사람이 걸어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물귀신이다 그랬겠죠. 놀라갖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딱 보더니 주여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나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더니 예수님 바라고 발자고 걸었는데 갑자기 밑을 내려다보고 물이 막 출렁출렁하니까 물에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는 자. 그 이끌어서 배로 같이 올라오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졌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요, 예수님 바라보면 무리로도 걷습니다. 우리 삶은요 고난 많이 당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는 땅을 걷는 게 아니라 무리를 걷는다고 느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무리를 걷는데 안 빠진다는 거죠. 그러나 신앙이 없으면요 아스팔트로 걸어가도 그 다음에는 어딘가 머리 박고 깨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힘이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꾸 현실만 바라보면 마음과 생각이 그것을 사로잡혀 버리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바라봄의 원칙이라는 그런 법칙이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정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의 문제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자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너와 함께하려 내 손을 잡아주리라.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하면은 365번을 성경에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루에 한 번씩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떨쳐버리고 뛰어오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 집중하면 그런 용기를 주신다는 건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현실은 나를 붙잡고 묶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집중해서 바라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이제 건넌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애굽을 떠났습니다. 애굽 떠날 때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바로 왕이 장자의 재앙을 겪은 다음에 이제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줘야 되겠다. 안 되겠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다음에 나가라 지겹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애굽 땅을 딱 떠나고 나니까 갑자기 바로 왕이 마음을 돌변을 했어요. 야, 저 많은 노동력을 내가 잃어버리고 어떻게 될 것인가. 더 다시 잡아와야 돼. 마음이 돌변을 해갖고 자기 이제 군사들을 시켜서 가서 잡아오라고 막 애국 군사들이 막 뒤를 따라옵니다. 그걸 알고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놀라갖고 막 그냥 막 겁에 질려갖고 앞으로 달려가는데 딱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사가 따라오고. 우리는 이렇게 진퇴양난일 때 거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살 때 가만 놔둬라 그랬지 않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냐. 우리를 홍해에 빠뜨리려고 죽이려고 끌고 왔네. 막 원망을 하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다 죽게 됐다고 백성들은 난리를 치는데 모세는 무엇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응? 너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그러면서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들어 가르치라 했더니 모세가 탁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물을 홍해가 갈라져서 건널 때까지 그냥 지팡이를 들고 있었잖아요.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것, 아말렉 사건도 바로 르비딤 전투에서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손을 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의 손을 하면 홍해도 갈라지고 아말렉도 쫓겨나가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담대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안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바다 위로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그 다음에 백성들이 육지같이 건넜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언덕 위로 올라가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다시 물이 이제 합쳐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에 애국 군사들은 다 그냥 바다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뭘 말합니까? 괴롭고 힘들될수록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든지 마음으로 우는 용기도 생기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 집중하면은 인내를 얻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운 것 시련을 겪는데 중요한 것은 인내하느냐 인내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인내는 어느 때까지 하는 건가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 집은 어느 때까지? 나는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대답은 뭐예요? 이루어질 때까지죠. 내일이 될지 1년 후가 될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주님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말씀. 주님은 언제 오시나요? 언제 오셔요? 주님 오실 때까지죠. 인내하면 승리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없으면 실패합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농사하는 농부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이든지 바로 인내 못하고 집어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록펠러가 얼마나 대단한 부호 아닙니까? 록펠러 같은 부호 또한 굉장히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제가 읽었는데 유전을 팔 때요. 지금 그 SO1인가가 거기 거죠. 그렇게 유전이 아주 갑부가 돼서 굉장한 많은 일을 많은 학교를 세우고 많은 교회를 세웠던 분이 바로 록펠러입니다. 그런데 유전을 팔라 그래서 유전을 갖다 그렇게 파는데 그냥 다 파산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아무리 해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파산하게 되니까 이제는 아무리 봐도 안 나니까 이제는 죽음밖에 없다. 막 그래 자살을 생각할 대로 갔어요. 그러다 조금 더 인내하자는 마음이 나가고 가서 다시 팠는데 30cm를 팠는데 유전이 터진 겁니다. 인내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마라톤 올림픽에 나오는 선수들도 그렇잖아요. 그때 가서 다 내가 쓰러지면 뭐합니까? 끝까지 와서 그 스타디움을 다 돌고 마지막에 와서 이 탁 대포가 가슴에 왔대. 그때 그 다음에 쓰러져 졸도하더라도 거기서 1등하는 사람이 금메달 아닙니까? 여러분 인내가 없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조금만 있어 뒤집어지고 조금만 있어 그냥 흔들리고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인내하는 신앙. 왜 인내를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많이 참았고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많이 참았고 많이 기도했고 많이 참 모든 것 겪고 당하고 했는데 이렇게 거꾸로 가서 이제는 응답받을 때라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돼서 상황이 거꾸로가 됩니까?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게 되죠. 의심도 생기고 내가 이거 똑바른 길을 걸어왔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 견뎌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막 그랬더니 인내를 위함이다 그러셨어요. 인내요. 그래서 제가 더 인내해야 돼요? 아니 더 해야 된다. 저 인내할 수 없습니다. 아니 너는 더 할 수 있다. 더 인내해야 된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한국살이 얼마나 맛있냐. 한국살이 맛이 있지? 맛이 있습니다. 한국살이 왜 맛있지? 뜨거운 불볕에 그게 나중에 불볕에 그 껍질 속에서 인내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국살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8월달 이럴 때 하늘에서 막 대불이 쏟아질 때 그때 비 안 와야지 그 해는 풍년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때 그 대학볕에서 쫙 인내하는 과정, 아니 뭐 모내고 김매고 과정 다 왔잖아요. 많은 시간들을 고생을 하고 왔는데 마지막에 뜨거운 속에서 벽갈초 속에서 그냥 아주 뜨거운 불판에다 익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한국살이 맛있다는 말씀을 그때 하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가을에 추수하기 전에 이렇게 그런 벼들을 보면 고생이 많다, 얼마나 뜨겁냐, 불쌍하다, 난 너 이해해, 항상 그러고 지나가요. 인내하지 못하는 신앙, 조금만 있어 뒤집어지는 신앙, 조금만 있어 뒤로 돌아가는 신앙, 조금만 있으면 걷어치우는 신앙. 그리고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거기까지, 뭐가 거기까지? 그때부터 나오는 그거를 생각을 해야죠.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하면 승리할 수 있고 인내 못하는 사람은 결과를 여러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본문 2절 3절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의 인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많이 참으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잖아요. 그걸 다 참고 계십니다. 오늘도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지해서 이렇게 오늘도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일주일 동안 잘못 살아도 용서하시고 또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내가 없으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고통과 수치를 당할 이유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요? 그때 십자가형이라는 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참혹하고 비참하고 끔찍한 형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냥 살인 강도, 뭐 그다음에 또 뭐 들고 일어나 반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요 십자가형을 주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것도 어떤 족법을 밟은 것도 하나도 없고 죄목도 없어요. 그냥 밤에 잡혀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아침에 사형운동을 받으셨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끝까지 인내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만난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인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수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주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중요한 것은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느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주님 바라보자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그랬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다 있으시죠. 저도 저 부분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편안하신 가정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고 참 시급한 문제가 해결해야 될 그런 일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인생이란 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고난이 오면은 그 다음에 또 형통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고난과 형통함을 병용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비가 오는 날이 있으면 맑은 날이 있고, 그 다음엔 또 해가 비치는 날이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천둥번개 치고 벼락까지 치는 그런 날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다 보면요 한계점을 도달하게 되고요, 심장이 터질 것 같게 되고, 그리고 달리다 보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죽을 지점이 사점이라고 하는 지점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지만,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면 탈락이고요, 인내하게 넘어가면 완주입니다.
인생에는 가장 힘든 고비만 잘 나오면 그 다음에 꼭 이상하게 축복이 있더라고요. 가장 어려울 때는 여러분 바로 그때가 축복의 바로 전날인 줄 알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날은 바로 축복의 전날이었다. 스펄전 목사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달팽이의 인내를 배우라고 했다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모든 동물들이 들어갔으니까 분명히 달팽이도 들어갔을 겁니다. 달팽이의 속도는 시속요 12m래요. 엄청 많이 가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1시간에 12m면 얼마야? 저기서부터 아마 저까지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각자 나름대로 자기 발걸음의 속도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건 다 움직입니다. 개미도 얼마나 빨리 움직입니까? 근데 달팽이는 그렇게 느리지만요, 장점은 인내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 달팽이의 인내를 배우라. 하필 달팽이가 뭐 우리 사람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했듯이 달팽이 같은 인생이라고 하면 화낼 거예요. 근데 달팽이의 인내함으로 끝까지 가서 방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달팽이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는 뭐든지 견뎌야 되는 겁니다. 방주로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견뎌야 돼요. 천천히 가도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위를 올라다보면 인내합니다. 밑을 내려다보면 그냥 추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엔 새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이제 독수리가 있습니다. 왕 중에 왕, 가장 훌륭한 새를 독수리 치잖아요. 독수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병아리도 새과잖아요. 닭도 새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과죠? 독수리과예요. 높이 날아 올라야 돼요. 그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보다 더 큰 어떤 문제가 앞을 가로막으면 날아오르면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빌딩이 있으면 날아오르면 되는 거예요. 높은 산이 있으면 날아오르면 되는 거예요. 높은 창을 날으면 아무것도 독수리를 막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독수리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병아리과가 돼 있어요. 한번 날개 하나 펴보지를 못해요. 땅에서 그냥 완전히 왔다 갔다 하면서 땅의 것만 주워먹고 땅을 다니면서 그냥 이리저리 쫓겨 다니는 이런 인생을 우리 살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고난을 어떻게 잘 이기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이 지어지고 축복이 있는가 없는가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겪는데 이 고난에서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느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 바라보면 능력을 얻습니다. 영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내해도 힘이 모자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뭐예요? 영력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힘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힘이 있어요. 지식의 힘, 경건의 힘, 물질의 힘, 그 다음에 또 권력의 힘, 얼마나 인맥의 힘도 대단하더라고요. 인맥도 대단한 힘이 되고, 병원 한 번 가도 의사한테 아시는 분한테 말만 해줘도요, 딱 그 의사가 돌아보면 굉장히 특별한 대우를 받아요. 뭐 어디든지 가서 그렇죠. 뭐든지. 그런데 영력이 가장 큰 힘입니다. 모든 것은 한계가 있어요. 모든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신령한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다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믿으세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늙은이도 할머니도 어린아이도 소년보다 못하고 장정보다 못해도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새 힘을 얻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독수리예요. 독수리.
인간의 힘 한계가 있습니다. 소년도 넘어지고 뭐 자빠지고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새 힘이 넘칩니다. 작업 깨면 다시 또 피곤이 사라집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는 미지 세계를 찾아서 스페인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나중에 너무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는데 신대륙을 찾아서 갔는데 끝없이 불어오는 광풍, 파도,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는 것은 하늘과 망망대해뿐입니다. 준비한 식량과 물들도 다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따라 나선 선원들은 지치고 화가 나고 원망해서 그 다음에는 막 스페인에 돌아가자고 막 콜럼버스에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전혀 요동치 않고 그런 상황에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한가하게 무슨 지금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 다 목숨이 끊어지게 생겼는데 그걸 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침반이나 선박의 성령을 믿고 떠난 게 아니오. 나는 꿈을 따라가는 것이오. 그러면서 나는 지금 이사야서를 읽으며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어. 결국 그는 신대륙을 발견했잖아요. 나중에 그는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 갔습니다. 보통 때는 하나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존 사우스 대학의 이승목 박사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요 그냥 하반신을 못 쓰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인데 굉장히 실력 있는 유명한 분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한국에 나가서 언제 한번 강연을 하는데요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바라보면 불가능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굉장히 체조에 흥미를 갖게 돼서 미국 대표 선수가 되기보다 한국 이름으로 나가서 내가 한번 한국 이름을 드러내겠다 해서 그 다음엔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것이 굉장히 그 사람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연습하는 도중에 척추를 다쳐서 사지마비 장애인이 됐어요. 그때부터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엔 다트모트 의대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인턴 생활을 수석으로 마쳤어요.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당당한 전문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SB라고 불렀는데요. 슈퍼보이라는 말이라 이름도 승복인데요. 그 승복이 아니라 슈퍼보이. 그 다음에 나중에 슈퍼맨. 그래서 SB라고 그 사람을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에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허다한 증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았다. 이 사람은 이런 위기에서 이런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았다. 이 사람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말씀을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최고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집중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과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맨날 부르는 찬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에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매일 부르는 찬송이죠. 항상 이런 믿음 가지고 사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어떤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느냐, 딴 것을 바라보느냐, 내 능력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주님을 바라보면 늘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에 딸렸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어떤 경우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를 받았을 때 상처를 싸매주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했을 때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승리케 하시고 일으켜 주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주님 우리가 살면서 패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의 손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연약하게 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 하나님 한계점 이렇게 무능한 것을 느끼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모든 가능성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매일매일 이기고 나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